미국의 핵과학자회라는 것이 있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뉴스를 봤는데 이 핵과학자회에서 아인슈타인이 만든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을 설정을 했답니다. 2020년까지는 이것이 100초 전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미국 핵과학자에서 90초 전으로 더 당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핵전쟁 위협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지구의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좀 경고성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세계의 교회적 상황을 시계에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나 유럽 쪽은 저녁 8시, 그리고 남미는 오전 11시. 그럼 대한민국은 몇 시쯤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 오후 3시 정도라고 본답니다. 중동은 새벽 5시 그렇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북미나 유럽은 저녁 8시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곧 잠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졌다는 거죠. 남미는 11시 한참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마다 남미 쪽에 선교지 부흥의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오후 3시 열심히 일하지만 이제 곧 해가 저물어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질 때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중동은 중앙아시아 지역은 아직 새벽이어서 잠자는 것 같지만 곧 깨어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비유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세계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은 깨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그곳은 항상 정오, 난 12시처럼 한참 일하는 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한낱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습니다. 시골 어촌에 그냥 배움도 없는 좀 무지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는 그의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시작하였고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도 철저하게 계산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미리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17절 이 내용은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이전에 800년 전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언한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후라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이후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구원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말세에 가깝게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지금 주님이 오신 날이 가장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이미 구원을 위해서는 오셨지만은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만나실 때는요, 심판자예요. 심판자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까? 아, 그 주님 빨리 보고 싶어요. 그분은 준비된 자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그날은 영광의 날이고,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이 씻겨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분에게는 그날은 굉장히 두려운 날입니다. 후회할 수 없어요. 그때는 후회도 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날인데, 놀랍게도 주님이 십자가의 지으심으로 이 땅이 시작되어진 그 말세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이, 이 기간이 말세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가운데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 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말세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 마지막 남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거룩하고 감격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고요. 이 성령의 시대라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임하셔서 더 충만하게 하셔서 어린아이라도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이 몇 분 계신데 은퇴하셨어도 세상에서 은퇴하셨고 세상에 더 이상 일은 안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은 꿈을 꾸게 된답니다. 이 비전입니다. 이거는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소망과 계획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는 날 헤아리면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 내가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장로님 집에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내가 뭔가를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향하여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길래 제가 결코 많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쓰임받을 시간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평생 일하다가 은퇴하셨지만은 이제 오롯이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날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전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다 보고 오셨으면은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호주에서 4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아마 제가 보낸 영상에 그분의 실제 얼굴이 나올 겁니다. 길이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나간 사람에게 실례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은 당신은 천국을 갈 것 같습니까? 딱이요, 4마디. 딱이요, 4마디. 그걸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의 짧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확인된 사람만 14만 6천 명이랍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나눈 이야기를 그때 나눔할 때 있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에게 좀 전도해 왔으면 좋겠다. 이번 주는 굉장히 미국 사람 만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다행히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 모교회 목사님은 할아버지셨어요. 은퇴도 이미 지나신 할아버지인데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그때 동대구역까지 한 1시간 가야 돼요. 매일 전도로 나가셨어요. 동대구역에. 이 목사님이 평생에 그렇게 전도한 이유를 말했는데 내가 하루에 전도지 10만 장을 뿌려서 한 사람을 믿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할 것이다. 정말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를 매일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섬겼던 교회 옆에 제가 개척을 하기 전부터 이미 세워져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제가 사임을 하고 나올 때까지 그 교회 목사님이 전도로 나가면 항상 먼저 나와 계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마트라는 대형마트 앞에서 전도지와 사탕 2개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5명밖에 없다는 사실. 5명밖에 없는데 20년째 그 목회를 하고 그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배운 게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매일같이 나와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프랭크 제너처럼 제 모교의 그 목사님이나 제 옆에 있었던 교회의 그 목사님이나 동일한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첫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준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로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7남매가 다 예수 믿는데 딱 유일하게 저희 작은 형님이 아직 안 믿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그 작은 형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도 놀랍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안 믿었는데 군대 가면은 누가 이 부모님을 전도할까? 군 생활 3년 하는 동안에 주님, 제가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무섬에 기도하고 틈날 때 기도했더니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지나가는 말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말을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시고요, 반드시 전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선교의 영, 전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순간에 성령이 받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정말 그가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모든 육체. 지식인이든지 그를 모르는 자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인격이 훌륭하든지 아니면 성격 장애를 가졌든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감정 기복이 심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가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요, 아니 성령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데 내가 남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잘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의 부인이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안 드는 걸 어떡합니까? 저도 아내랑 이렇게 산 지가 벌써 결혼해서 21년째, 연애까지 하면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저를 고칠 게 많아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그 익숙했던 성품 때문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고집스럽고 강박하고 신경질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태도가 바뀝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성령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멈칫하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하면은 그것도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맞아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래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제자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이 가득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음식을 가득히 먹고, 정말 가득히 먹고 토할 정도로 먹으면 토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어릴 때 수제비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만한 대접이에요. 그 어릴 때 이걸 몇 그릇을 먹은지 몰라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불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진짜 토하는데 와, 꽉 차니까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토할 정도로 여러분 안에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부어진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의 뒷모습이 달라집니다. 나를 지나가는 그 뒷모습조차도 달라져서 그가 걸어가는 자국자국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사막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곳마다 강물이 지나간 자리에 그 사바나 초원 지역이 생기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연약하고 병들었고 그래서 신음하고 그래서 아파서 고통스러워했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다운되어서 우울하고 슬퍼함이 있고 오랜 상처로 말미암아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연약함, 그런 비참함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강건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알아요. 탄식해본 사람은 옆 사람의 탄식 소리가 빨리 들립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아파하고,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억울해하고,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고통스럽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인데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겠지만은 그 이후에 누군가 그렇게 아파하고 누군가 그렇게 억울하고 누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만지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흘러넘쳐서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길 바랍니다. 우리 이나해나처럼 어린아이라도 성령의 마음으로 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예언이 나온다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이 성령이 말 때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보려고 했건 아무리 가지려고 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져요. 그래서 일찌감치 성령을 받았던 다니엘, 요셉, 다윗 같은 이런 성령이 충만했던 자들은 어려서부터 남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달라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무기력하게 남편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인만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께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내가 살아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으로 잠들 때 설레어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깰 때 설레어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